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친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돌보며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이 땅의 삶에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들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과 영생의 가치를 쫓게 하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의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으로 힘 있는 자들의 폭력으로 무고한 자들의 고통과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좁은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악한 권세들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열 문화와 다섯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 문화 비유하고 다섯 달란트 비유. 근데 다섯 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그 겹치는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거든요, 비유를.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이 다섯 달란트 비유를 지난번에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봤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다섯 달란트 비유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신약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원래 같은 한 비유였었다. 근데 한 비유인데 마태와 누가가 서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The variant of the same parable 그래가지고 동일 비유의 이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뿌리는 이제 한 비유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어딨냐 이게 완벽히 다른 비유인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문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맞다 저는 그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 한 비유를 보냐면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왕이 귀인이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죠.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무언가를 맡깁니다. 달란트를 맡기든지 문화를
맡기든지 맡기고, 그리고 이 맡겨진 달란트나 이 문화를 이제 종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사를 해서 남긴 종한테는 칭찬을 하고, 땅에 묻어서 보관한 종한테는 이제 꾸짖음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유를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같기 때문에 사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같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5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들어온 5달란트 비유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이제 칭찬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 보관해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고스란히 달란트를 다시 주인한테 보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인님은 너무나 엄하시고 두려운 존재라서 내가 이 달란트를 행여나 어떻게 장사하고 하다가,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라는 게 꼭 남기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게 비즈니스인데 그 리스크가 두려워서 행여나 나한테 맡겨진 주인의 소중한 자산 달란트를 축낼까봐 고스란히 땅에다 묻었다가 원금 그대로 드리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종을 꾸짖는 거였거든요, 주인이.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위했더라면 그 달란트를 그 땅에 묻을 게 아니라 은행에라도 넣었으면 그게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꾸짖는 그 장면이거든요. 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문화는 이제 그 5달란트와는 다르게 10명의 종한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죠. 문화를 사용해서 장사를 잘한 종한테는 각각 그러니까 남긴 이익에 따라서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상을 냅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보관하고 그대로 갖다 바친 그 종한테는 똑같이 야단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심지 않는 데서, 두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열매를 취하는 그런 못된 주인으로 알았더냐, 그러면서 이제 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비유나 열 문화 비유가 그 같은 비유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조도 같고 메시지도 같으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달란트라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탤런트, 이런 재능들을 묵히고 썩히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껏 그 재능을 발휘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잃든지 아니면 이익을 남기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주인을 신뢰하는 그 종의 마음이죠. 사업에 실패를 하든 잃든 그거 가지고서 이 주인은 나를 내칠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주인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주인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칭찬한 것이지. 그리고 이 악한 종은 그렇게 온전히 신뢰를 못했다라는 거죠. 내 주인은 정말 엄하고 인색한 주인이라서 내가 행여라도 잃게 되면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죠. 관계 설정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점을 꾸짖는 게 5달란트 비유였다. 그래서 재능을 충실히 발휘해서 어디에 하나님께 충성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아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색하고 나를 부려서 이윤을 착취하려는 그런 못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아버지로서 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게 달란트 비유다. 이제 그 주제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열 문화도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같은 비유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서 이제 좀 더 이 문맥을 넓혀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시지가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 그 장을, 그 문맥을 넓혀서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이 대표적으로, 복음서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해놓은 그 장이 마태복음 이제 25장이거든요. 그 종말론 강화라고 그래요.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는 하나의 독립된 비유라기보다는 그 앞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 곧바로 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5달란트 비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와 5달란트 비유가 한 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곧 이어서 그 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5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하나의 비유로서 연속으로 있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 열문화 비유랑 구조적으로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문화 비유에 대한 이제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려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25장을 통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처녀 비유하고 5달란트 비유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거죠. 근데 열 처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요,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 또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있어가지고 신랑이 멀리 갔었을 때 각자가 등을 가지고서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밤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유명한 열 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등에 기름을 채웠어요. 불을 피워가지고 신랑이 오셨을 때 마중 나가서 이제 신랑을 맞아들이는. 그런데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지만 기름 채운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좀 부어달라고 그래요. 5처녀한테.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지금 곧 올 것 같은데 이걸 나눠줬다가는 내 등도 간등간등 하다가 그냥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고 나머지 이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고 종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이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처녀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바로 5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청중, 같은 자리에서 연이어서 하시는 비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서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하면서 13절에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맺은 말씀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면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또라는 말이요, 이게 접속사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가르. 이 가르 접속사를 우리가 보통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전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형 접속사가 이제 가르 접속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가르가 쓰여져 있는데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문맥이 어색해져요. 어색해지니까 이걸 또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원뜻은 이게 왜냐하면이고 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달란트 비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비유 말씀은 달란트를 맡은 그 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 종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었을 때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는 그 맡긴 주인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비유인데 그게 10처녀 중에서 5처녀와 같아야 되고 주인을 믿고 장사를 한 그 종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 종들이. 근데 이 10처녀 비유에서 이 10처녀들은요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똑같이 다 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등은 뭐냐면요, 불을 켜서 그 불을 보고서 신랑이 어두운 밤길을 찾아오기 때문에 불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0처녀가 다 등이 있었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등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누구나가 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이는 모습에는 10처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차이는 언제 드러나냐면은 그 불을 켜서 그 신랑을 맞이할 때, 그때는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기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다가 그걸 켜보면 알거든요. 기름은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들 마음속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기름을 채워 넣자. 그리고 우리도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졸지 말고 끝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둑처럼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을 기다리자.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자. 그 메시지가 아닌 게요, 열처녀 비유에서 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신랑이 늦게 오므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쓰라고 되어 있어요. 10명이 다 졸아요. 우리 자요. 5처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다 졸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신랑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나는 신랑의 신부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5달란트의 문제도 이 종이 자기 자신을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신랑의 사랑을 온전히 믿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기름을 채운 처녀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어떤 그 인식,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 기름이 상징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10처녀 비유나 5달란트 비유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메시지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주안점이 있는데, 이 열처녀 비유가 성도들 각자의 이 마음속에 개인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문제라면은, 다섯 달란트 비유는 그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는 거죠. 그게 장사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장사를 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든지 두 달란트를 남기든지, 혹은 잃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온전히 주인을 믿는 마음이라면은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은 그래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이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적 비유에서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은, 전혀 다른 비유 같지만 사실은 열처녀 비유, 다섯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하나의 비유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열처녀 비유에서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다섯 달란트 비유에서 인생을 살아냈다면은, 그 장사를 해냈다면은, 그러면 그 장사를 하는 그 장사의 내용을 말하는 거. 어떤 장사를 했느냐는 거죠. 어떤 장사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장사를 했느냐 했었을 때,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류를 칭찬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은 착한 일을 한 줄도 모르는 그 양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근데 너는 모르는 사이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고 배고픈 자에게 해줬다라는, 그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장사를 했다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 달란트 비유에 그 달란트를 남긴 그 장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 설정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떠한 분이신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잃든지 따든지 간에 마음껏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살아가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한 몸으로 여기는 그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서의 종말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먼 미래에 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래서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물론 그것도 그 완벽한 의미의 종말이지만, 그 종말에 앞서서 누구나가 겪는 종말을 말해요. 그런 대단한 종말 말고도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70평생 80평생 이후에는 종말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종말을 맞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 삶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불의한 청지기 지난주에 말했지만 똑같은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다섯 달란트와도 같은, 혹은 두 달란트와도 같은, 한 달란트와도 같은 이 삶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느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종말론적 메시지거든요. 물론 이걸 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도 있지만, 반드시 받게 되는 각자의 종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종말을, 그 삶을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를 하느냐,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적 메시지고, 달란트의 비유였던 그런 거라면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를 돌아오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스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열문화 비유에서도 문화를 잘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처럼 문화를 남긴 그 종들한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도 주고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도 준단 말이다. 이 상을 줘요. 그 다섯 달란트 비유에서는 단지 칭찬만 하고 끝냈지만, 이 열문화 비유에서는 아주 근사한 어떤 그 권력을 줬단 말입니다. 권력을.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다섯 고을 다스릴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다섯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거든요. 열문화 비유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비유의 해석이 많이 막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게요,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10고을 다스린다라는 권세를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은 너무나 성경이 일관적인 거예요. 이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임팩트 있게 해주신 부분이 그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찾게 되면 그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자리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이 제자들이 권세를 달라라는 거죠. 다스릴 권세를 달라라는 거죠. 누가 크냐 논쟁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그렇게 싸웠을 때 이제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다스리는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권세라는 것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열무나 비유를 보게 되면은 5고를 다스리고 10고를 다스리는 이 상은 뭐냐면요, 섬기는 일을 말해요.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그 비유에서 그 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냐면 희생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졌듯이 열무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그 보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10고를 섬기는 상을 주고 5고를 섬기는 그 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 상을. 그래서 결국은 이 5달란트 비유나 열무나 비유나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 뿌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것이다. 그냥 청지기 같은 삶이라는 거죠. 어차피 주인 것이고 맡겨진 이거를 가지고서 주인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종말론적인 어떤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가장 한가운데에는 주인과의 관계, 주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제가 다른 말로 누리는 삶이라고 했죠. 누리는 삶. 그 누리는 삶의 그 내용물은 뭐냐면은 이웃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청지기적인 삶.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고 누가복음 19장의 메시지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갈 것은 주가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모이사 새 힘을 허락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를 바라니 그의 나라를 보여주시리. 우리는 신뢰 안에 주 그가 행하시리를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함께 하시니 그 나라를 꿈꾸리 전하신 주의 뜻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가겠네.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며도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갈 것을 주가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보이사 새 힘을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교제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